자, 이제 오늘 로마서 13강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도입부지요.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1장 18절에서 저기 15장 13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16장 가면 열매로 나오지요. 그런데 그 본론의 도입부가 1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에 이 18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완, 이것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로 간니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이제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 오늘 2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 완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갓리스에 대한 문제고, 오늘 다룰 바로 불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생기는 결과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오늘 볼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며 로마서는 시작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를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불경건과 불의. 그래서 불경건은 한마디로 간니스니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불경건이요. 불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인간관계에서의 도덕적 범죄가 24절에서 32절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오는 범죄는 여기서 나오는 범죄이지만 이것의 원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며 떠나는 자녀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죠. 우리 길 지나가다가 어떤 애들이 막 꼬맹이들이 담배를 펴요. 그럼 어때요? 요즘 애들 무서우니까 놔두고 가요. 근데 거기 만약 자기 자식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 무서워서 가요? 아니죠. 화내지요. 그 자기 자녀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낸 것, 한마디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하나님이 없어. 그냥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장치가 두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양심, 하나는 이 자연 만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오고 오는 이 모든 세대의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른 척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알면은 내 삶이 타치를 받으니까.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다시 읽어보실래요?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사랑하면 화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꾸 저에게 이러십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 하고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복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코람데오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의 증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없는 듯이 막 살아. 거짓말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복음은 없는 사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뭘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는요, 인간관계에서의 도덕적인 범죄, 인간을 공격하는 죄예요. 원래 인간은 코람데오거든요. 하나님이 임하고 대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걸 막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결국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그러면 딱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관계. 모든 건 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그냥 끝도 없이 창조적으로 악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신락원 하면서 바로 출발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는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니까, 근데 제가 안 보일 줄 알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셔서 꼭 그 24절, 25절에서 32절, 아니요, 이 18절에서 32절을 꼭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것만 갖고도 한 4강, 5강을 해야 될 정도로 죄의 백화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잃으면, 여기 전 체코 대통령 하벨이라는 분이 아주 대단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으면 자신과 모든 사물의 위치를 정해주는 절대적인 좌표를 상실한다.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는 여러 좌표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재도 서서히 분열되고 그가 속한 세계도 파멸될 것이다. 그 제가 지난 금요심야 때 상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 말씀드렸죠. 이 갈라디아서랑 다 통하거든요. 이 세상은요, 상대적 가치에 다 함몰됐어요. 그죠? 상대적 가치예요. 누가 몇 평 살아요? 누가 몇 cc 타요? 누가 연봉이 얼마 돼요? 누구 애가 몇 등 했어요? 계속 상대적 가치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실 때 상대 가치로, 군대에서 선착순하듯이 그렇게 구원시켜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절대 좌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캐논. 그죠? 근데 좌표, 절대 좌표. 그래서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기준! 그러죠. 그럼 이 기준은 절대 안 움직여요. 기준! 그래가지고 사열종대 헤쳐모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쫙 헤쳐모이는데 기준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요, 네가 크리스찬이야, 너 기준! 그런데 지가 막 세상 가치에 따라 막 움직여.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벨이 말한 게 뭐냐? 절대적 좌표를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이름으로, 불의함으로,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래서 상대적 가치밖에 없는 좌표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달려가다가 마지막 죽을 때쯤 되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베풀 걸, 좀 더 사랑할 걸,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가치를, 좌표를 상실한 거예요. 이제 하벨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올려봤어요. 자,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에 내버려 두사가 3번 등장해요. 근데 이 내버려 두사가 헬라어로 파레도켄이에요. 그런데 이 파레도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제 쓰는 단어냐? 법정에 넘길 때. 그죠? 그러면 어떻게? 검사가 기소하죠. 그 기소할 때 넘기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사단에게 내어줄 때. 그리고 노예에게, 노예처럼 이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응? 파는 거.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파레도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법정에 넘기듯이, 사단에게 넘겨주듯이, 노예를 팔듯이 이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유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은 구절을 찾을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찾아봤어요. 자, 읽어보세요. 사사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애들 정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 그러면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둬.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벌어지는 죄악들이 아까 그 21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내어버려 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문을 써놨어요. 유기예요. 응? 하나님의 유기. 이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내버리심.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범죄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심을 나타내는 신학적인 개념을 하나님의 유기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24절, 25절, 27절에 계속 3번 등장하잖아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왜요? 간리스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저 사람은요, 교회도 안 나가고 못된 짓 많이 하는데 너무 잘 살아요.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에요? 얻어맞는 사람이 복이지. 하나님께서 끝없이 하시다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나님의 복이라 그래요. 이거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죠? 엄마 아빠가 애를 갖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그게 형벌이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걸 은혜라 그래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은혜예요.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눈 뜨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는 같지 않아요. 제가 납골당 가보면 제 후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나서 교통사고 안 나고 운전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휴게소 한번 가보세요. 고속도로 중에 사고 난 차 사진들 막 걸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저는 이 용어가 너무 붙잡고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이 저주요 심판. 이걸 뭐라 그래? 하나님의 육이 내버려 두사.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인이 받은 벌이에요. 창세기 4장 12절이에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유리 같은 단어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냐 하면요, 가인이 뭐라 그래? 13절에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대는데. 그래서요, 현대인이 가인보다 못한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다 지가 잘났지. 그래 내버려 둬. 근데 가인은 이 형벌이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는데 현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너무 좋다 그러지. 그래 가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벌에 대한 무서움을 가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대인들의 사단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서운 것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복음이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요,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단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을 떠난 자 가인, 16절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놋,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놋의 의미가 뭐라고요?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미 놋 땅에 거주한다는 게 유리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놋 땅에 거주하게 돼 있어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 멋대로 막 사니까는 되게 좋은 것 같죠. 애들이요, 가출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밤에는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출해서 집을 나왔어요. 밤에 나는 밤에 12시가 돼도 전화 없고 나를 타치하는 사람 없어. 잔소리하는 엄마가 없어. 나 좋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유리하는 거예요. 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의 아픔이 뭐예요? 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라는 것은,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남을 용서하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실체를 보고 미움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는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거는요,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실체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실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돌아보고 그 미움을 중지시키라는 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기도실에도 써놨지만은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형제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드리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관계가 안 되면 이 관계가 안 되고, 이 관계가 안 되면 이 관계가 안 돼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억울하죠. 원인은 저기서 다 제공한 것 같은데 왜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게 이제 2장 1절로 넘어서 딱 나와요. 왜 그래요? 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는요,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용서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남을 용서하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실체를 보고 미움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뭐예요? 노 땅에 거주하는 게 나의 실체예요.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 그 은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안 가르쳐 주세요. 그죠?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고난을 겪으며 그릇이 커지고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순례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머무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목민족하고 농경민족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면 유목민이 이깁니다. 옛날 제가 칭기스칸 그 유목민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결국 유목민이 이겨요. 근데 우리는 원래 농경이 아니고 유목민의 후예예요. 자,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 28절 보세요. 이 원인이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죄들이 21가지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가지 죄는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 간니스해. 간니스 하니까 뭐가 와? 불의가 오지. 그리고 불의가 와서 나오는 죄악들 21가지가 좀 이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걸리지 않으면 괜찮죠. 그리고 그 21가지의 죄악들을 다 저지르고 살잖아요. 우리 신문만 펴봐요. 다 나오죠. 그리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죄가 아니고 그냥 죄의 결과일 뿐이고,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이게 죄예요.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갓리스 아닙니까? 그죠? 이 인류의 문제는요,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없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막 탕자가요.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내가 여기선 줄여 죽게 생겼구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뒤로 돌아 이 갓. 제가 성령 수행할 때 얘기했어요. 뒤로 돌아 이 갓. 그죠? 그게 은혜예요. 그것도 내가 깨달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요, 설교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상담을 해도요, 딱 하고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요, 안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엔 제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냥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를 알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떠나는 거예요. 이래서 순례자예요. 나그네는요,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고 막 가는 걸 나그네라 그래요. 순례자랑 나그네랑 다릅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인생은 벌거숭이. 2절이 나그네 길인가? 그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뭐 이렇게 나오죠. 구름이 흘러가고. 그게 나그네. 근데 그 논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는 순례자예요. 저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 그래서 현재 내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를 아는 거예요? 내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예배라 그래요. 제가 짤스부르크 가봤더니 거기 모차르트 생가 앞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인형을 막 팔더라고.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 인형을 파는데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보면 영화에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하잖아.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걸 하나 사갖고 왔거든. 그렇게 잘 춤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지가 춤추는 것 같고 지가 박수 받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줄을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줄을 잡고 계신 거예요.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다시 점검하는 게 예배예요. 은혜가 돼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나오면 회복이 되는 거지. 부부싸움 안에서 나오는데, 부부싸움 했으니까 나오는 데가 교회지.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야, 네 그 모습으로 교회 가면 뭐하냐? 아니에요. 다 그 모습으로 와가지고 회복되는 게, 목사가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들어올 때 얼굴하고 나갈 때 얼굴이 다를 때 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들어올 때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이유가 25절에 나와요. 형벌을 받는 이유 같이 읽어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뭐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이게 모든 죄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성범죄로 가요.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여기다 우리 칩을 심어준 거예요. 고유칩. 그죠? 고유칩을 심어줬는데 이 칩을 바꿔버렸어. 뭘로 바꿔? 돈, 사람, 권력. 결국은 자기중심의 또 다른 표현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요, 저기 느티나무 보고 비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에고이스트들. 예? 나르시즘.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야. 온 지구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건 우상숭배예요. 모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근데 세상은 자꾸 뭐를 가르쳐요? 인문강좌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푸는 법을 자꾸 가르치는데 절대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표시예요. 보세요. 나는요, 중독에 걸렸어요. 그건 거기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나는 게임을 안 하면 안 돼요. 술을 안 마시면 안 돼요. 난 도박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관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표시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정말 딱 믿으면요, 일부러 뭐 담배 끊어라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어? 왜냐하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관계가 이쪽 관계가 끊어지고 이쪽 관계가 되는데, 우리 양다리 걸치고 살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로마의 성적 타락의 모습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는 다 그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로마 문화로 가잖아요. 어디 가든지 로마가 있는 곳은 다 목욕탕이 있고 경기장이 있고 다 있어요. 이 목욕탕이 성적 타락의 주범이거든요. 제가 터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에베소에.
터키 에베소에 갔는데요. 그 에베소 도서관이 지금 갖다 놔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도서관이거든요. 거기 클레오파트라랑 시저가 그렇게 그 거닐었다는 그 거리가 있어요. 그 에페소스 있죠. 근데요, 그 에베소 도서관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목욕탕이 있고요. 그때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 별로 안 놀라시죠? 수세식. 여러분들 저기 그 이스라엘 나중에 가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요, 그들이 마지막 도망가서 간 데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마사다. 마사다예요.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에요. 냉탕, 온탕 파이프로 쫙 된 사우나를 만들어 놨어요. 바로가. 나는 그런 생각했어. 이거 물 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노예들이. 근데 이거 다 여기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야. 그래서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칼리큘라, 글라우디오, 네로, 이 사람들이 로마 여러 황제 중에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세 사람입니다. 영화도 나왔어요. 이 칼리큘라는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도착증 환자들이에요. 자기 누이를 아내로 삼았어요. 저녁마다 파티를 벌여요. 광란의 파티를 벌이다가 밤에 한 명씩 데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다가 전부 사람 매달아 가지고 그거를 불로 태워서 십자가에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성경에도 나오는 이름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자기보다 35살 연하의 마셀리나라고 하는 부인을 얻어요. 35살. 근데 이 여자가 또 아주 기가 막힌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너무 자기가 끌어오르는 이 성욕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 밤마다 나가가지고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하고 자고, 그것도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이코들이. 네로는요. 네로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성적인 부도도. 이 네로.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한 거는요, 군사적으로 멸망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이 뭘 얘기해요? 인간 세상의 끝판을 보여주는 게 로마의 멸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엊그저께 청량리 갔다 왔는데 청량리 옆에 그 수많은 여자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희한한 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도 그렇고요. 옛날 일본도 그렇고요. 꼭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그래요. 저것들 왜 저래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다 그래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상들 보세요. 옛날에 그 바알신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성적인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기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저 아테네 가서 체화하잖아요. 이게 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 뭣도 모르고 막 이거 흰천 입고서 막 이거 슉 해가지고 막 불 당기잖아요. 그 여자들이 다 창녀들이거든. 근데 그거를 그때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 자기 쾌락이에요. 여러분, 성도착증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즐기면 되는 거지. 남의 아내건.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범한 게 뭐 자기 중심 아닙니까? 우리아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죠? 여기에 사단이 주는 끝판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넘어가면 뭐예요? 그 다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로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로도 쾌락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들으니까 이제 뭐 퀴어 축제를 갖다가 이제 올해 뭐 다시 하겠다 그러면서 뭐 지금 하고 막 난리더라고. 이런 것도요, 미국에서는 함부로 말도 못해요. 했다가는 바로 목사님도 이거 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자, 보세요. 1장 29절부터 나오는 21가지 죄는 죄가 아니라 불의로 인해 죄를 짓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딱 펴놓으시고요. 이제 21가지 죄가 나오는데, 제가 가끔가다 좀 어렵게 좀 이해 안 되는 죄만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좀 바꿔서 제가 뽑아봤어요. 잘 보세요, 여기를. 첫 번째, 이거 안 보이세요? 이건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제가 펴놓고 할 거야. 이게 3가지 죄의 그룹으로 나눠요. 지금 21가지 죄가.
그런데 첫 번째 그룹이 뭐냐 하면 근본적인 죄들의 목록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굳이 구별하자면.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죄의 목록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세 번째 죄의 그룹이 뭐예요? 저주받은 12가지 인간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불손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모략꾼,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모든 게 다 뭘로 오는 거라고요? 간니스에서 오고 불의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거다, 이런 얘기. 제가 이거를 일부러 따로따로 하려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글자가 좀 작지만 써놓은 이유가 한꺼번에 눈으로 탁 보시라고. 자, 그러면 지금이요, 요거 목록 21가지 한번 같이 해보는 거 시작.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여기서부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세 번째 그룹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불손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모략꾼,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 21가지 죄가 나오기 전에 21가지 이 죄가 나올 때 28절, 여러분들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까 제가 법정 용어 넘겨버리는 거예요. 사단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8절 나오기 전 26절, 26절이 뭐예요? 바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요, 이 동성애는 정말 불쌍히 여겨서 치료는 할지언정 정말 죄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동성애가 들어와 있다. 이 동성애 그리고 이 21가지 죄악들,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전부 다 원인이 뭐다? 그냥 맨날 가지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두더지 잡기 하는 거예요. 이놈 잡고 나면 이놈 올라오고 이놈 잡으면 이놈 올라오는 거예요. 해결이 뭐예요? 근본적인 간니스가 하나님이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계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원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현대로 가면 갈수록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요, 노란불이 오면 올수록 세상보다는 예배 가는 게 싫습니다. 그 예배는 꼭 교회 와서만 드리는 게 예배는 아니지요. 온라인 기도실 보내드려요. 잠잠히 하루에 30분이라도 보자는데 그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요 점검하거든요. 무슨 점검이에요? 일자 점검. 카톡 보내면 일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제가 봐요. 그리고 또 친절한 게 컴퓨터를 쭉 켜서 보면 저분이 숫자가 22 뭐 이렇게 나와요. 22번 안 봤다는 얘기지. 응? 다 알아들으시죠? 얼마나 바쁘면은 그거 볼 시간, 일자 없앨 시간도 없겠어요. 불의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불의예요. 다시 불의가, 이 개념을 꽉 잡아야 돼요. 불의가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결과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살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본능대로 살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몇 년 됐어요? 한 7년 됐나? 간통죄 없어진 적이 있었죠. 그때요, 이 피임약하고 하여튼 일단 어른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콘돔 이런 회사 주가가 막 올라갔대. 왜요? 이제는 뭐 까짓거 뭐 간통죄가 없어진 거야. 까짓거. 어? 아니 그러면은 간통죄가 있으면 간통 안 하고 없어지면 간통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야. 안 걸리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간니스라고 하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완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할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로마 그 당시에 그 썩어져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게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먹고서는 반드시 그 저 식당 옆에는 이만한 통이 있어요. 거기서 뭐예요? 토해요. 응? 진짜로. 그래서 그거 그 오바이트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기털로 이런 또 토해. 그 토해서 가서 또 먹어. 그러니까 누워서 먹잖아요, 이렇게. 인간. 그런데 그게 현대인들이에요. 다 노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다 노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유리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좋다는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가 그랬대요.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을 욕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고 번개를 치면 내 하나님 계신 걸로 알겠다. 5분 내내 욕했는데 아무 게 없잖아. 고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 받아야지요. 그런데요, 교육 요즘 잘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가서 안다라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요. 그리고요, 저 강남의 타워팰리스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거 보시죠? 자기 애들은 말이지 그렇게 해놓고 남이 애 그렇다 그러고 막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로남불 하잖아요. 이 교육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체면술 그리고 심리, 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죠? 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예요. 결론이 뭐예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결론인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본론 시작하자마자 이 진노의 이야기 한 다음에 하나님의 육이 내버려 두사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어떻게 했다고 제가 맨 처음에 초기에 말씀드렸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서 막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너나 니나 똑같다. 그게 바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직분자나 일반 성도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좀 억길로 가는데 아무 사인이 없어. 그건 너무 줄이 길어.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줄이 짧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하면 틱틱 땡기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아우, 왜 자꾸 나를 좀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그게 죄라니까. 그게 버리는 거라니까. 저도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 무릎팍 피는 꼴을 안 보셔. 근데 그게 은혜라. 제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목회가 척척척척 잘 되고 뭐 알아서 잘하고 뭐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건 자식들이 좀 속색이죠. 걔 때문에 기도하잖아. 그죠? 내가 이놈만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꿀릴 게 없는데 그놈이 기도 제목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다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그놈이라 그런 거예요. 그냥.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발가벗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으러 가가지고 옷 벗으세요. 이 양반이 내가 밖에서 어떤 사람이 나 안 벗어. 그럼 못 찍는 거지.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자, 겉옷 벗으시고요. 되세요. 시킨 대로 잘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진이 나오지. 그래야지 내 어디 아픈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발가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에서부터 21가지 죄악들을 쫙 그 로마 시대 때, 근데 어떻게 놀라지 않으세요? 2000년 로마 시대 때의 범죄랑 지금하고 어떻게 비슷해요? 더해요? 덜해요? 대답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미리 2장 1절 한번 가보실래요? 2장 1절 뭐라고 써놨어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겉으로는 나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에이 그래도 내가 조금 낫지.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새벽에 앉아가지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만약에 누가요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나와 이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끔 그러는 거예요. 야야 여섯고 목사야, 내가 너 한 걸 다 아는데 네가 밖에 나가서 큰소리 뻥뻥 치고 괜히 의로운 척하고. 내가 의로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주신 만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바꿨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자기 사랑합니까? 제가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요 진짜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도 사랑하고요 하여튼 자기와 관련된 거 다 사랑하잖아요. 뭐 지난번에 텔레비 보니까 뭐라더라? 담요를 파는데 이게 대박이 났대. 개가 여기만 앉으면 잠을 잘 잔대. 내가 사랑하는 개가 그저 5바퀴 돌리면 자지 뭘 개를 갖다가 뭐 어떻게 잠자게 하려고 무슨 뭐 담요를. 제가 아니 용서하고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어. 응?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그래서 뭐예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다 나야. 그죠? 나. 그게 뭐예요? 관계가 끊어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주로 자기중심적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배려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떨까? 역지사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요 그냥은 안 돼요. 원래 인간은 자기중심이에요. 인간은 다 자기중심입니다. 안 그런 척해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요 갑자기 내가 아내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게 돼 있어요. 아내는요 남편 중심. 아우 돈 벌고 얼마나 힘들고 아우 애들 키우냐 얼마나 힘들고. 이건 은혜 받았을 때 돼요. 그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집구석에서 뭐 했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요 남의 연병보다 자기 곱불이 더 큰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래요. 그죠? 우상숭배의 본질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는 인간의 교만이 자리를 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상숭배라는 게 뭔가 꼭 절에 가서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서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다 말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인한테 네 동생 어디 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담한테 말하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하와가 먹으래서 먹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야. 아차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 근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하고 살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요 상대방 중심으로만 살면은 천국 오지 않겠어요? 그죠? 상대방이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듣는 사람은 얼마나 저거할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떨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좀 더 하고 말지. 그게 섬기는 거예요. 아까 여기요 TV 달러 왔어요. 제가요 머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응? 물도 떠다 드리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요. 알아서 한번 달아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여기 의자 갖고 왔어요. 제가 같이 날랐어요. 왜요? 그분들이요 교회라고 들고 왔더니 딱 분위기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알아보거든. 목사라는 사람이 띵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기다 갖다 놔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응? 남을 배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게 거진 결론이에요. 응? 모든 죄는요 우상 숭배에서 오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21가지 죄 동성애 다 따져보세요. 다 겨우 자기 사랑이에요. 그죠?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앉혀드려야 돼요. 이 비참한, 제가 어느 책에서 이걸 봐가지고 좋아서 적어봤어. 비참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대. 첫 번째,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하며 자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해라. 뭐든지 지가 중요해. 그럼 속으로 뭐라 해? 니 잘났다 그러지. 두 번째, 이타주의가 아닌 이기적인 삶을 살아라. 나 중심의 인간이 되어라. 세 번째, 칭찬받고 기대해라. 그래서 내가 뭐 했는데 날 칭찬을 안 해줘. 네 번째, 지나치도록 자신만을 사랑하라. 마지막 이게 결론이에요. 시작. 나 중심의 삶은 비참해진다. 이게 바로 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요, 지들끼리 싸워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내버려 뒀거든. 너무 안타까운 거는 교회 바깥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한국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자기 중심, 그래서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는요 당신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생각이에요. 오직 예수님 생각. 그 예수님이,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소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흐트러진 좌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클리크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중심이 됐네? 왜냐면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맞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 다시 조정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보는 거예요. 그게 학가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너무 칭찬받으려고 기대도 하지 말고요. 그리고요,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나 교회 올 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교회 올 때 여기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난 돈이 좀 있어. 올 때 너무 별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 조심해야. 아니 좀 이렇게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요 충분히 해 입힐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동네 갔더니 전부 다 엄마 아빠 맞벌이하고 다 정신이 없는 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애도 그렇게 맞춰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에 대한 그만 가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왜 CF 한번 나왔잖아요. 그 암에 걸린 애가 머리가 저거 되니까 동급생인데 다 머리 빡빡 깎고 학교에 나와가지고 한 거 그 CF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때 초코파이인가 뭔가 할 때 그게 제가 볼 때는 배려야. 나는 머리가 치렁치렁하지만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았으면 같이 머리를 밀어주는 게 저는 그게 배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가정이 이렇게 되면 천국 가정이 되고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천국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숨 쉬는 순간마다 들어야 돼요. 거듭난 눈을 가지고 자연을 보고 이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눈을 보지 않으면요 자연을 보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거듭난 눈이 없으면요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못 봐요. 제가 물어볼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같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는 나쁜 거예요. 사장님 갑질하는 거 나쁜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한테 함부로 하는 거 나쁜 거예요. 왜요? 거기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장치가 뭐예요? 양심과 자연 만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심어놨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새 아카시아 꽃을 보면서 진짜 감동이에요. 이야, 저는 예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카시아 꽃이. 아카시아 향이 참 나잖아요. 그 향을 누가 향수 재료하는 사람이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바다에 가서 보세요. 그냥 막 밀물, 썰물, 일출, 일몰 장엄하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들이 내버려 둬가지고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가 돈 있으면 왕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연을 돌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제가 만들어봤는데 너무 길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연을 돌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응? 제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이렇게 해. 근데 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너무 좋아요. 응?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사슬로 꼭 묶어놨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줘. 누가? 예수. 그래서요.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엔 크리스토스예요. 이 땅의 소망은 뭐예요? 엔 크리스토스. 제가 아까도 여기 정일이가 내려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음료수 하나 주면서 야, 내가 토요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자기 너무 오고 싶었대. 제가 막 기도했어. 하나님, 이 아이가 교회에서 자라나서 애를 금방 자라거든. 거목되게 해달라. 그러면 그 아빠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해야 돼요. 교회가 잘해야 돼요. 형들 교회 행복하려고 오는데 교회 와서 인상 팍팍 쓰고 앉았으면 누가 와요? 그죠? 행복하려고 오는 거예요. 저기 가면 행복해진대. 그러면 오는 거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 2입니다. 요약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노 나오는 결과가 뭐다? God release. 두 번째가 뭐다? 내버려 두사.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오는 게 동성애. 그 내버려 두니까 그 21가지 죄. 오만 죄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고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일만 날란 듯 탕감시켜 주셨으니 저희도 또한 이웃을 향한 탕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 관저가 고수를 찔러 쪼개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